성경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말씀을 오늘도 잘 압독으로 안 볼 때 다같이 보겠습니다. 다같이 볼 때 충만함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할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아버지 어떤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 10번째 아버지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라 듣는 자가 동일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왜 내가 반석 위에 터를 세우지 못하고 서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를 더 붙건데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볼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로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여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놓고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좀 마지막에 내가 주초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이놈의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외모지로면 그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정말 어려울 때는 잘합니다. 어려우면 참 주님을 붙들고 잘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내게 있고 또 뭐 잘 보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멀어지기 시작해서 세상을 향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터 위에 다른 것을 닦아두어서 거기에 불이 되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에 그러잖아요. 때가 이르니까 진리를 버리고 헛다는 것을 쫓는다고.
진리를 버렸다 이거요. 내가 이러니까 많은 사람이 허황된 걸 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일만 스승을 뒀다는 거죠. 많은 스승을 뒀다 이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그러죠. 이렇게 아픈 사람들 보면 그냥 그 유튜브에서 막 이런 것 약을 먹으면 이런 음식을 먹으면 이런 것을 먹으면 정신없이 퍼날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이 그것을 퍼낸 것 보면 미치다고 난 생각을 해요. 왜? 그 사람은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왜? 사환의 종이 돼서 절대로 메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메고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라 죽음은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물질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걸 예수와 바꾼다고 하면 나는 못 바꾼 사람입니다. 아예 머리에 딱 박혀 있어요. 예수와 바꾸라고 하면 아예 물질을 버립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예. 70년도에 3천만 원이면요. 지금의 30억만 노는 겁니다. 70년도에 그때 물물 교환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란으로 바꿔 먹을 때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물물 교환했단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우리 이렇게 시골에 가면 모르겠어요. 저희 시골에는 저기 시골이라 그냥 계란 하나 갖고 하면 노트도 하나 사고 라면도 사고 이렇게 바꿔 먹었어요. 물물 교환이라고 그죠? 우리는 그 물물 교환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물건을 갖고 와서 바꿔 먹는 거. 그때 3천만 원이면요. 지금 30억도 된다니까요. 30억도 돼요. 환산을 해보세요. 90년도에 3억이 30억이라는데 그때 그런 돈 앞에서도요. 버렸어요. 왜? 그거 주면서 조상 섬기라고 해서 12칸짜리 기아집을 지어준다고 해도 버렸어요. 예, 떼상에서 먹는 모든 거 밭대기 눈대기 다 합쳐서 만석군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죠. 아버지 소원이 이 땅에서 만석군 되는 건데 그 만석군 기회가 왔는데 버렸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만석군이 돼가서 배부르고 5개 먹고 산다고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간다는 말이에요. 이미 알기 때문에 버렸다는 거죠.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이든 저보고 물질을 가지고 저한테 장난해가지고는 저를 못 넘깁니다. 제 앞에 조를 갖다 놓고 한번 해보세요. 안녕.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날 했을 때 제가 교회 커튼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좋죠. 그런 분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집사님 10명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성도가 10명이 좀 못 될 때예요. 10명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강대상을 딱 이렇게 구분해서 커튼을 했어요. 그 조금 있다가 쫙 커튼을 다 했습니다. 근데 평생 저한테 그 커튼 했다고 자랑을 못했어요. 그것 가지고 교회에서 내세우지를 못했어요. 밖에서 자기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왜? 말할 때마다 내가 집사님 보고 10명 기다리라고 했어. 그랬지? 예. 그런데 못 기다리고 본인이 했잖아. 그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것 가지고 안 됐다고 나한테 따질 생각 없지 마. 예.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니까 신방 감사원금을 주더라고요. 나 먹으라 이 말이죠. 기도했어요. 줬어요. 놀리더라고요. 왜? 교회에다가 가서 헌금하라 이거예요. 축복기도 해줬으니까. 놀리죠. 어떻게 목사가 개척교 어려운데 그걸 주는데 안 받냐 이 말이죠.
그렇게 받을 버릇이 되면요 문제가 많아져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전도사 때 목사 때 부흥사로 돌아다녔어요.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면서 뭐 기도원이고 좀 큰 교회고 전 교회고 다 해서 대한민국을 한 두 바퀴 몇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요 이 부흥사들의 잘못된 점이 뭐냐면 어디가 했는데 누가 30만 원을 줬어. 그러면 30만 원이 부흥회 한 번 할 때마다 받는 거예요. 그 밑으로 주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어리석은 게 부흥사예요. 자기가 책정한 것도 아니고 남이 그냥 감사받아서 준 건데 그거 안 주면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또 은혜를 받아서 한 70을 줬어. 그러면 70만 원이 내 부흥회 한 번 할 때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더럽구나. 돈의 종이 되었구나. 부흥회 하면서.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저 받았냐고요? 안 받았어요. 밥은 얻어 먹었습니다. 부흥회 끝나고 밥은 얻어 먹었어요. 집에 끝나고. 한 번도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처럼 나는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냥 하도 그런 소리를 많이 하길래 나도 한번 해본 거예요. 저는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누가 야 김재성 너 전사 됐으니까 사례비 받지 마. 이 소리 한 적이 없어요. 누구도. 야 너 목사 됐으니까 사례비 받지 마. 한 적이 없어요. 아예 안 받았어요. 그때부터. 근데 언젠가 좀 큰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사례비를 얼마를 받았는지 제가 기억이 자세히 못해요.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근데 가다 보니까 그때 연세 드신 분이 노인 요양원, 요즘 말하면 요양원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모욕을 시키는 그 교회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듣다 보니까 이렇게 어른들을 이렇게 본인도 나이가 있으니까 힘이 드니까 이렇게 휠체어처럼 이렇게 앉혀놔, 이렇게 앉혀놓고 모욕을 다 시키고 하는 게 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돈을 가면서. 그것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다가 그 길이 지나가길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나 커피 한 잔 사줄래요? 커피 한 잔 줄래요? 그랬더니 오세요. 그래서 갔어요. 커피 한 잔 맛있게 먹고 거기다가 다 놓고 왔어요. 11조까지. 11조 이거 꼭 하세요. 저 얼마인지 모릅니다. 목사님한테 다 놓고 하니까 나한테 주는데 안 받았는데 내가 받았으니까 오다가 목사님 생각나서 이 커피 값입니다. 11조 내시고 그래서 그거 갖고 2개를 샀다는 겁니다. 그때 그 소리를 하니까 그걸 만드신 분이 감동받아서 4개를 만들어줘서 얼마나 편하게 쓴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렇지 제가 한 번도 그것을 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제가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서 써본 적이 없어요. 그거 받았다고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좋았겠어. 만약 사례비 받아다 줬으면. 근데 한 번도 집회 다니면서 사례비를 받아다 준 적이 없어요. 내가 사실 안 받고. 내가 주머니가 있으면 감사한금을 학원에 가서 설교를 하지 받아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합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그걸 꼭 받지 말라기야 안 받습니까? 아니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진리는 돈 주고 사고 팔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팔아먹고 자기가 자기의 가치를 그렇게 남이 올려준 걸 가지고 주님이 올려준 것처럼 뒤집어 씌웁니까? 여러분의 가치는요, 주님이 여러분을 입을 쓰는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이 보이는 육신은 그림자와 똑같고 사왕과 똑같기 때문에 내 영혼의 소망이 어디요? 아버지 나라예요. 그걸 가는데 수종드는 게 내 육체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가 하나님의 일에는 0.1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고 그걸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윤 목사님이 도끼로 닭답듯이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어라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대로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나를 죽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죽어서 죽어는 것처럼 나를 죽이나. 이게 밭이 있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밭이 있어요. 여기다가 콩을 심었어요. 콩을 이렇게. 콩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콩이 자기 형체가 죽습니다. 죽는다. 죽어요. 죽어서 뭐예요? 뿌리를 내려요. 이렇게. 뿌리를 내려요. 이게 뿌리를 내려서 이것이 영양분을 갖고 오면 이게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싹이 나와서 이렇게 쭉 자라서 꽃이 피고 이 죽었던 이 열매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때 이 하나가 죽어서 여기에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벼락 오면 150개 이상이 열리죠. 하나가 죽어서. 저 같으면 막 수조가 걸리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의 피를 먹고 이렇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도끼를 깨라 이거요. 짝에서 먹어서 진짜 네가 그 피튀김을 알고 죽으라 이거요. 근데 평생 안 죽거든. 안 죽는데 무슨 열매가 나와? 안 나온다 이거요. 그렇게 피를 먹고 마셔보라. 그래서 구약에 번제 다닐 때 그 네 뿔이 있는데 짐승을 잡아서 드릴 때 뿔을 잡고 쳐다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 양이 황소가 지글지글 타서 죽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제가 보자는 성경에 말할 것 같은 믿음에 따라서 이게 짐승이 탈 수 있다는 겁니다. 불이 그거 연해졌다고 그런다고요. 사람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회개의 진실함을 따라 그것이 빨리 타고 늦게 탄다는 거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내가 뭐 누구한테 들어봤는데 보도를 안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살을 먹은 자는 육신이 확실하게 이렇게 죽어버려야 돼. 그래야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죠? 주님은 나를 살려주려고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살려주려고 그 피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죄에서 건져주려고. 그러니까 그 육체는 무익하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무익한 것에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안 죽은 거예요. 그거 분명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요 생명이라고 6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의 터 위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죽었냐 이 말이요. 안 죽었으니까 판단하는 겁니다. 안 죽었으니까 내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날 제대로 받은 사람은 거기서 아마 다 깨져서 넘었을 겁니다. 제대로 받은 사람은. 제대로 받아서 그 말씀 받은 사람은 거기 무슨 병을 갖고 있어도 그날 해결됐을 거예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전할 때는, 피의 복음을 전할 때는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왜 못 받냐? 내가 성경을 읽어도 예수께 오지 않거든요.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6절로 38절로 40절에 가면 뭐랍니까?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 이 말이요.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껍데기 신앙생활을 했지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예수의 살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맛을 몰라. 그 피 맛을 모르고. 그러니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성경을 읽고 큐트를 했지만 진짜 예수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성경 내게 증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뭘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 막내딸이 대학교로 갔는데 시험을 보다가 시험 범위가 공부도 안 하는 데까지 시험을 하니까 와서 수설수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야, 네가 아직도 중학생이냐? 네가 아직도 고등학생이냐? 그랬어요.
왜냐면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시험 보면 시험 보면서 알려주고 시험 몇 번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몇 개씩. 이게 예를 들어서 20문제 내면 30문제라든가 40문제 찍어주고 거기 20문제 낸다 이 말이죠. 25문제. 그렇게 해준 줄 알고 그럼 또 대학교로 가. 그래 대학교가 왜 쌍화탑이요? 스스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대학교는. 거기 때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성인이잖아요. 반성인.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직도 인도에다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죽어서 성령이 스스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데 아직도 못 죽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았어. 물은 곧 구원의 표현이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곳은 제하여버리지 아니하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침례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서 장사 지냈다거든요. 죽었으니까 더러운 곳에 나가 개입하는데 주님 않고. 그러니까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잡아서 먹고 나가서 영혼을 위해서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에 믿음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은 그러죠. 그럼 로마서 1장 17절에 뭐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믿음은 내가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고 그냥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는 거죠.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털을 어디다 세웠어요? 세상에 세운 거예요. 자기 자존심에 세웠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에 세웠단 말. 이건 모래사장이요. 아무 필요 없어. 육신에다가 아무리 세워보세요. 그러니까 욥기서에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적신으로 가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과 함께한 자는 가더라도 나와 똑같이 가더라도 가는 자 중에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구원한 영혼이 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게 내 기업이거든. 그 기업을 무르러 갈 수 있는 자라요. 그 영혼을 전도할 때 수많은 내 생각을 끝쳤단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그래도 안 간대요. 이것을 깨부시고 미련하게 주의 방법대로 순종해서 나가서 영혼을 구령해 전도해서 기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라 이 말이죠.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바로 들림받는 자. 이 자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옳은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이루지 못했으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응?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있냐? 응?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의 같이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내 아버지 뜻대로. 그럼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못하는 것이 뭐야? 내가 그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뭐냐? 그래서 그 뜻대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 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 답이 나와요. 이게 16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볼 때 16절에 보면 답이 나오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그러면 딱 뭐라고 하냐? 17절에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다. 그러면 갈 수 없는 겁니다.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잖아.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고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안 죽으면 아무리 말로 도끼를 쪼개봤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잘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인수대로 먹습니다. 근데 어떻게 먹습니까? 신을 신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나무를과 함께 먹는데 어떻게 나갈 준비를 하고 먹어요. 나갈 준비를. 그런데 예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가 그 말씀 안에서 그 피 안에서 살지 못하니까 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 쓰셔? 그러니까 먹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구워서 먹어야지 삶아서는 먹지 말아야겠어요. 뼈까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양의 뼈를 먹냐고. 양의 뼈는 다 녹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양과 염소는 뼈가 없어요. 그냥 우실우실하게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왜 안 될까? 내가 아직도 세상만 바라보고 있고 정욕만 바라보고 있어. 그게 정욕이 안목에 눈으로 보는 정욕, 육신의 욕구의 정욕. 요것 때문에 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 의거든, 자기 체면이거든.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고 내가 볼 때 이 정도는 그것이 문제가 돼서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을 뿐이지 내가 병 고친다고 나를 높였을 뿐이지 주님은 온데간데 없더라 이 말이에요. 무리바 사건에서 볼 때 보세요. 무리바 사건에서 볼 때 주님이 가서 치락할 때가 있죠. 창세기 느비딤에 있었던 그것은 치락을 했단 말이에요. 치니까 됐어요. 그 경험을 가지고 가서 명하라고 했는데 2번 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은사 집회할 때 은사나 영혼도 건질 때 내가 경험한 거 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네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이 말이죠. 내가 인도한 대로.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고 그분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 와서 목사님 안수만 하면 되죠. 그렇지 뭐 백날 안수해도 안 되네? 왜 안 되지? 그가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회개를 안 시켰잖아. 그 회개를 시키려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안 들으면 그냥 보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안 들으면 보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가 안 들으면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안 듣고 안수만 하면 아이고 김재성 목사님이 안수한 게 되라니까. 그럼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김재성이가 드러나면 뭐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한 거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건데 내가 드러나면 나는 죽어야지. 나는 이미 끝났다는 소리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죽으니까 열매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 열매가 10개도 나오고 20개도 나오고 30개도 나오고 40개도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가에서. 그런데 내가 못 죽으니까 열매가 없더란 말이에요. 시골에 가서 살아다 보면요. 이 봄에 되면 막 이 도랑이 있어요. 논두렁, 밭두렁, 노렁이 있어. 거기다 이렇게 파가지고 똥 같은 것도 부어놓고, 걸음 부어놓고, 호박을 딱 하나씩, 호박실 하나 딱딱 심어놓습니다. 조그만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그 떡이 썩어서 쑥 씨를 뿌리를 내리면 호박 줄기 쫙 나와서 호박을 납니다. 그런데 3일이 가도, 4일이 가도, 일주일이 가도, 한 달이 가도 안 나. 파보면요, 그대로 있어요. 썩지 않았단 말이에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마찬가지요. 죽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먹어도 죽지 않으니까. 왜? 내가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실상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가 살아있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를 처벌을 한다고 있어요.
너희가 불의함으로 네 감을 세마라.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나이가 먹어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떻게 할꼬 늙어서 할 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 아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주인에게 빌려간 모든 자를 불러서 네가 뭐냐, 밀 100석이냐 50이라 쓰라, 80이라 쓰라. 이렇게 여기 계속 그냥 그 소리를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뭘 사랑하더라? 그 구절에 나옵니다. 돈을 사랑으로 비웠더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할 때 뭐 저런 게 돼? 이렇게 비우는 사람 똑같은 바리새인 똑같은 거예요. 그 말 뜻을 못 깨달으니까 아이고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그래. 그러니까 아직도 그 사람은 말씀이 없다 이거요.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체험하고 깨달은 것은 내가 먹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마셔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소리예요. 영혼을 전도해서 영혼을 키워보지 않냐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만큼도 모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처녀가 총각이 결혼해서까지도 부모 마음을 모릅니다. 근데 얘를 낳아서 키우면서부터 이랬는데 우리 부모는 어땠을까? 이때 어떻게 키웠을까? 이렇게 하면서 부모 마음을 차근차근 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봤는데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부모가 이럴 때는 어떻게 키웠을까? 이 생각하면서 바뀌어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혼을 전도해서 영혼을 양육시켜서 키워보면서 영혼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이런 나 같은 것을 우리 주님이 사랑한 것이었네. 참 길게도 기다렸었다. 내가 자식 키워도 이렇게는 안 기다렸을 건데. 그러면서 그때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나옵니다. 진실한 참여가 나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 기도하면 대충 하죠. 그런데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부모를 할 때 그때서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낳는데 하고 그게 울음이 진실한 참 의미의 눈물이거든요. 슬퍼서가 아니라 야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나를 낳았구나. 이걸 하니까 부모를 보는 눈이 틀린 것처럼 영혼을 낳아서 키울 때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내가 다시 해서는 수고한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고통인지 그 뜻을 알고 읽을 수 있습니다. 뱃속에 넣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머리 짐승들을 다 거두어서 다시 말씀으로 성장시켜 가르쳐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에 자라게까지 해산한다고 할 때 그 수고가 얼마나 하겠어요. 이미 머리가 커서 다른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멋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다시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를 한다고 그래요. 그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읽냐.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대 해산에 수고했대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경험할 때 이 바울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진짜 부모를 알더라니까요. 저랬어도 어떻게 했을까? 나는 다 잘한 것 같은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에도 자식이 5이 있으니까 페라벨lum이 다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5가지 맛을 보죠. 다 똑같은 맛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놈에게는 마음이 편하고 어떤 놈에게는 마음이 껄쩍지근하고 어떤 놈에게는 항상 좀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항상 오냐오냐 해줘야 되고 나이가 30이 넘었어도 이런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집에도 그런 놈 있어요. 있다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사모님을 딱 빼다 박았어요. 그런 건. 그리고 얼마나 아마 거의 한 70%는 80%는 빼다 박았을 거야. 100%는 아닐 것이고 확실하게 빼다 박았어요. 또 둘째가 똑같이 둘째라서 똑같이
내가 속으로 뭘지도 그러지. 어제 우리 막내가 왔는데, 막내 동생이 왔어요. 또 막내라는 게 우리 막내들은. 그놈이 와서 뭐라고 하냐. 오빠, 왜? 근데 그러다가 안 되면 목사님 그래. 왜? 목사님, 영혼을 무슨 말인지 내가 그만하지 않았어. 안 됩니까? 원래 오빠 성품도 그러지만 혈액형도 그래가지고 한 번 딱 그래서 우리 민구가 오빠하고 똑같은 혈액형이다. 성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놈의 딱 어머니들이 두 번 다시 돌아보질 않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오빠 머리만 닮으라 했더니 혈액형도 닮고 성질도 닮아가지고 자르면 딱이라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판박이로 성격까지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꼭 우리 오빠 머리만 닮으라고 머리만 닮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혈액형까지 똑같고 A병 성질까지 똑같은지 모르겠대. 아니면 아니래.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는데. 속으로 그때 어찌면 우리 오빠 판박이냐. 내가 우리 오빠를 보고 있다고 그런다고. 너를 속으로 근데 너를 보면서 우리 오라비를 본다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주신 뜻에 회개하기 전에는 쳐다보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제가 항상 어떤 분을 저보고 그래요. 왜 가서 으쌰으쌰 않냐고. 아무리 가서 으쌰으쌰 해봤자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이래서 광화문에 모여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회개만 시작한다 하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역사하셔. 그 수많은 목소리 가서 막 내가 듣고 그랬어요. 얼마나 웃긴지. 그 비 오는 날 그 목사님들 하나 계시고 송들 많이 했는데 지금도 송들 많이 하면서 누구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은 뭐 자기 피아를 한 10분에서 15분 한대. 그리고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5분 딱 하면 딱 땡땡으로 또 와서 그렇게 3시간 뭐 필요 있어. 묻으라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뭐 필요해요. 자기 피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 목주의 종들이에요. 언제 거기서 자기 피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죽었는데 그냥 기도합시다. 피할 것 없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도 우리 지은 걸 회개합시다고 뜨더라. 그러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니까 무섭더라. 이 소리가 들릴 건데 가서 보니까 막 자기 막 뭐 나는 뭐 했고 이랬다고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나 가보지 않아서 그래. 피하라고 나한테 예수 한번 주여 한번 하고 또 한 5분 기도하면 땡 하고 또 보더라고 거기 가냐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무릎이 부서지지는 않았어도 그 아스팔트 무릎이 그거 갔으면 무릎을 부러지지는 않았어도 기어오는 않았어도 회개해야지. 거기 회개해야지. 거기서 무슨 말씀 듣고 은혜로 말씀 들으시게 뭐 있어. 회개가 중요하지. 그것이 안 됐다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어느 터에 서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 죽어서 만든 터. 그 터 위에 다른 걸 세우지 말라 이 말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다 육신의 거, 정욕의 거, 탐욕의 거 세우지 말라 하고요. 불로 심판할 때 남는 것만 상금이 된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욕을 가지고 신앙생활해도 안 되는 이유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하고 사냐? 그건 먹을 시간보다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니까. 내 육신의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자, 쫙 그릴 테니 잘 보세요. 자,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이죠. 백보자 심판 때 선한 일을 해서 가는 부활이죠. 그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심판할 권세를 가졌어요. 심판할 권세. 당연히 여기는 상속자가 이거 신부니까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들은 심판할 권세가 아니라 생명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심판해서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생명 부활 똑같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심판의 부활로 임할 때 여기도 있겠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불순종했다 이 말이야. 이걸 악함이라고 해요. 악한 일.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사람은 어디 가냐? 지옥 가는 겁니다. 둘째 사망.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심판의 부활을 입고 있고 요것이 이제 없고, 요것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예수 믿지 않아서 죽은 자들, 이들은 이미 지옥 간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니 낫잖아요. 지옥 갈 거 작정하고. 근데 예수 믿고 몰라서 불순종해. 이게 육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아직도 자아가 죽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호박씨가 안 죽어서, 안 썩어서 뿌리를 못 내려서 싹을 못 내는 거. 그런 사람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불순종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있어. 왜? 지각이 없기 때문에. 지각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겁니다. 지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각이 없으므로 내가 백성받다. 이사야서 27장 11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긍휼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을 불쌍한 자라 하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지만. 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생뿐인 사람이요. 세상뿐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이생뿐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고 구원받아 갔다 하다. 이 사람은 당연히 갈 때 이들에게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려고 예수 믿을 바에 안 믿는 게 낫죠. 제가 그렇게 해서 하는 소리예요. 여기 들어갈 바에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죽지 못하고 첫째 부활 때 육신이 남은 사람, 쉬고에서 올라간 사람 있죠. 살아서. 근데 못 내려간 사람. 그 사람은 참 진짜 고생입니다. 왜? 이 땅에서 철저한 고생을 당합니다. 5, 6개월 동안. 거기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갑니다. 국정이가 된다는 소리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내가 예수를 믿고 백보자 심판 때 가더라도 죽어서 가는 것이 고통이 없이 가지, 거기서 고통받더라도 여기서 받고 여기가 또 가서 받는다. 얼마나 처참하겠어. 그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또 제가 성경 공부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저는 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어머니들 가지고 그냥 계속 주일날 4번을 하니까 2시 40분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반에 모여서 그때보다는 쭉 하는데, 저번 주에 한 것은 딱 3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 3가지를 잊어버렸다 하면 이번 또 강의 들을 때 헤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가 또 요 부활, 요것을 말할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바로 여기 2개가 있는 사람이 어디요? 주초가 반석 위에 있는 거죠. 반석 위에. 오늘 말씀처럼 주초가 반석 위에 있으므로 요동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비록 심판의 권세는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었다는 말은 그 주체가 반석이어 있었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여기 들어갈 자격은 안 됐지만 백성으로서의 들어갈 자격은 있다는 거죠. 예? 아들로서 들어갈 자격은 없고 신부로서의 들어갈 자격은 없지만 백성으로 들어갈 자격은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추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밑에는 뭐예요? 이건 바로 모래 위에 세워서 항상 흔들린다는 거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럴 것 같고 계속 요동한다는 거죠. 이 요동한 사람은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봐봐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다니도 불법을 행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별을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도 봐 끝났다니까? 아니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자기가 주님의 영광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이 돌린 자도 누가 보면 8장에 있는 그 귀신도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고친 것을 증거하라. 어디에? 네 지방에 가서 따라가는 것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침 받거나 회개를 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신 자는 뭘 해야 돼?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 그 열매가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죽어서 싹이 나야 한다는 거죠. 못 났다. 그러면 내가 회개가 참회개가 아니요. 그냥 반성한 거지. 죽어야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살을 먹고. 근데 그것이 죽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실까요? 못 마시죠. 그러니까 나는 그 반석 위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증거자가 누구예요? 대언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에게 내 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고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놔줬다. 그래서 그가 심판하러서 오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내 영혼을 누구에게 이제 그때 부탁해? 아버지께가 아니라 예수께 부탁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내 영혼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7절에 그러잖아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할 권세를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하게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잡으신 분이 예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백보자 심판 때 지옥을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50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49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그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데 나는 자의로 하지 않고 명령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취사 선택한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취사 선택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미 그때부터 주님과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처럼 판단은 잘해. 아, 저건 이단이야. 저건 거짓 사도야. 저건 뭐야? 주님이 그들의 인내를 설명했지만 그것을 칭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빨리 찾아서 회복시키지 않으면 다 버리겠다는 거였죠.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지식으로 다 판단해서 정리를 했는데 성령으로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하지 않는 걸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도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12살 때 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지 알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데도 그가 30살이 돼서 성령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가 침례줄 자를 성령으로 침례준다는 것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성령으로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일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 없이 하는 것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왜? 네가 아무리 잘했다 해도 증거 대봐. 요즘 말로 없다 이 말이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성령 받기를 참으로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방언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그 말을 받겠으면 통변 은사 받기를 참으로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 은사를 받기를 참으로 사모하라 했지 않습니까? 응? 그런데 사모하라 했는데 구하라 했는데 안 받고 있단 말이에요. 방언만 자장장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무슨 뜻인지. 그래놓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 소리로 저거 귀신 방언이야. 만약에 성령이 말하신 거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통변의 은사도 못하면서 저게 귀신 방언인지 하나님 방언이 어떻게 알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이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방송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성령을 대놓고 반대했는데 그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못 간다고 봐요. 왜요? 성령을 방언의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에 두 가지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방언을 말할 때 여러 나라 지역의 사람 말로 펜단이 이렇게 듣습니다. 그 나라 말로 듣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 거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한편에는 뭐라 그래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저들이 술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반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들었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 어떤 사람 들었냐?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뭐야?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열어서 그들의 말로 그 방언들을 듣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어찌할 거였답니다. 경건하니까. 경건한 사람이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어찌할 거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 말을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를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알아듣는 율법을 깨닫는 자들이 통곡하고 울더라 그랬어요. 율법을 아는 남녀가 울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울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는 안식일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서 그런 말씀 못 봤는데요. 야, 못 봤으면 한번 보죠. 한번 보자고요. 느헤미야 보면 그들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한다 이 말이야. 그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더라 그랬어요. 9장에 보면 느헤미야 9장에 보면 거기 쭉 읽을 때 여호와를 성중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우는란 말이 쭉 나와요. 이제 계속 다 읽어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다 읽어보세요. 그냥 일일이 찾아주기 그러니까 율법을 낭독할 때 그 계명을 듣고 운다 이 말이요. 울어. 근데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깨닫다.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보면 남녀가 그 말씀을 깨닫고 울었다고 있어요. 그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도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를 듣고 어찌할 거리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3천만 가량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서 우두우두 씹어먹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팍팍 그 속에서 죄가 파나온 겁니다. 부사업으로 죄를 받으시 화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 앞에 더러운 걸 세우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부사업이 왜 있습니까? 번제단에 부사업을 가지고 죄를 끌었던 건 그 죄는 끄집어낸다 이 말이에요. 부사업을 갖다가 재통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끄집어서 던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주께.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 사람은 그냥 부사업 가지고 죄를 팍팍 끌어내야 되는데 말씀을 때 헤이 그러네. 그랬어.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걸 영적 문둥이라고 하는. 감각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뭐 그렇지 뭐 그거 알지 뭐 그렇지.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도 와서 아무 변화가 없어. 똑같은 사람이요. 그때만 잠깐 쏘나게 맞은 거예요. 그냥 합쳐서.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유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진 자다. 그렇잖아요. 도착받으면 뭐요? 그가 은혜는 받으나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진 자라 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주신 믿음이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진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어떻게? 도착받이 그거예요. 목사님 농담이시죠. 그러면 자 한번 마태복음 보죠. 13장 13장 보면 주님이 비유로 풀어주는 것을 보겠습니다. 비유를 풀어주는 것을. 자 18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은 것이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돌짝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을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진 자야. 그러니까 보세요. 은혜는 받았는데 말씀으로 넘어졌던 게 예수의 살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그냥 지나간 것처럼 먹었지 확실하게 내가 삽으로 빼내서 거기다 말씀으로 채우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넘어진다, 흔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돌짝 보면 싱크홀 나서 푹푹 빠지듯이 그렇게 빠져버린다는 거지. 채워야 되는데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도 나갔다가 다시 못 들어오게 거기다 말씀을 채우는데 놨고 그냥 놔두니까 다시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7 귀신이. 그래서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전 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가지고 말씀으로 주신 믿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의 실권,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라면 하나님이 주신 거 인정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의 생명의 씨가 뭐예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말씀은 너희 씨라 하겠다고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내 말씀은 생명의 씨라 하겠단 말이에요. 거기 나오거든. 거기도 씨 말씀에 심었으니까 밭에 심잖아요. 그 씨를 먹지 못했다는 거지.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 뜻을 못 이뤘다 이 말은 내가 아직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죽지 못해서 걸어내지 못해서 그것이 싹을 못 피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무슨 밭이다? 돌짝밭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터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세상 터 위에 서고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예수를 믿지 그 속은 세상에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말씀에 씨가서 말씀을 심었어. 뿌리가 났어요. 근데 세상 온갖 근심과 작속을 다 갖다 가지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근심도 2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세상 모든 근심을 하는 자는 망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는 건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했어요. 근심도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육신과 육신의 살 것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터 위에 그리스도 터 위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로 세운 거죠. 나무로 세운 거죠. 그게 남지 않은 거예요.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돼지 삼형제를 알지 않습니까? 돼지 삼형제가 놀다가 여우가 오니까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형은 겨울이니까 아이고 지푸라기로 살짝 위장하면 여우가 모를 거야. 훅 불어보니까 지푸라기 날아가니까 돼지가 드러나니까 도망갑니다. 그 둘째는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나무로 지어야지. 나무로 지은 것도 훅 불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막내한테 가니까 막내는 돌짝밭으로 지었더라 이 말이야. 돌로 아무리 불어도 안 돼. 그러니까 굴뚝으로 되니까 불을 테니까 타서 그냥 도망가더라 이 말이요. 당신들이 어디에다가 말씀을 세웠냐니까? 세상 근심의 밭에다가 근심을 심었습니까? 아니면 완전 꽁꽁 얼어서 세상 것을 가지고 나는 껍데기만 예수지 속은 아예 그냥 세상 차돌박이가 돼서 길가 밭입니까? 아니면 은혜는 받기는 받는데 그것을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저는 평야지대에 살아서 쌀 같은 걸 하면 이 가마니에다 담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마니를 많이 짭니다. 그냥 보통 뭐 집마다 안 짜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짭니다. 마을 그냥 덜컹덜컹 집 저녁만 겨울만 되면 이 가마니 짜는 소리가 그냥 시끄러울 정도로 아줌마들이 짜거든요. 아저씨들 짜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 요렇게 딱 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새끼줄을 이제 깐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새끼줄을 까고, 새끼줄도 큰 것이 아니야. 조그만하게 까야 되고. 여기 까는 새끼줄은 그렇게 큰 거 까면 큰일 나면 이렇게 막 두꺼운 거예요. 그걸 이렇게 까가지고 쫙 이렇게 늘어나, 이렇게. 앞에 뒤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좀 더 일정하게 딱 만들어 놓습니다. 일정하게 만들어 놓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여기 묶고, 여기 나무에 묶고, 여기 묶고 해서 요만한 배들 짜는 것처럼 요것이 하나 있어요. 요것이 내려가서 하거든요. 근데 요것이 내려가기 전에 뭐가 하느냐, 요 낚시 바늘이 하나가 있어. 이렇게 바늘이 요것이 딱 올라가면 요 바늘이 싹 이렇게 갑니다. 갈 때 여기다가 지푸라기를 딱 물어줘요. 그럼 샥 물고 가면 탁 내려. 또 다시 올라가면 또 가서 탁 내려. 그래서 이것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입니다. 이게 쌓여. 쌓여서 요만큼 가면 딱 잘라버려요. 그리고 딱 한 줄 접으면 가마니가 되고 가지고 옆에를 꾸밉니다. 이렇게 옆에를 이것이 딱 잡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옆에를 이렇게 꾸며요. 그래서 가마니를 만들어요. 요런 과정이요. 이거 제가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줄을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의 종이나 이렇게 무슨 말씀을 가질 때 아멘 하고 바짝 판단 말이죠. 그 말씀. 그럼 덜컥 내려서 이게 지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있어야 봤지. 이게 아멘 벨날 해봐. 허공에다 대고 아멘 해봐. 이게 말씀을 못 끌어대고 털컥 그냥 헛방을 왔다 갔다 해봐. 평생 여기 찌다가 이거 부러집니다. 왜? 요것이 지푸라기 물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못 물어가지고 탈캉탈캉 때리면 이게 무너져서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딱딱 맞이한다 이 말이죠.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 내 속에 말씀이 거할 것이 없으니 겉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그래서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진리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알아야 그래도 만들어가면서 하나씩 하죠. 영혼들. 그게 안 되니까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성경을 배우고 가서 수없이 울어도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디 했어요? 그냥 맨바닥에 세우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는 것이 그냥 끌려가는 것 같고, 그냥 교회 가는 것이 막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인문주의 설교 안 맞고 인문학적인 설교 안 맞으면 아니고, 그냥 영적으로 하면 귀신이 나가야 되니까 안 되고. 이번에는 그냥 갈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오늘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데려가시죠.
그러고 올라왔어요. 엊그제 제가 몸이 힘들다고 할 때, 아, 오늘은 가겠구나. 왜 그걸 아냐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 오늘은 주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 딱 원상복귀를 시켜줘. 그때는 솔직히 주님 앞에 죄송하지만 아쉬워. 이때 갔으면 참 좋았을 걸. 왜 그렇게 살려줄까? 이렇게 아쉬울 때가 있어. 주님 죄송합니다. 쓰려고 살려주는데 그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윤 목사님이 그런단 말이야. 아, 이번에 이 얘기한 거 내가 가려고 했어. 나는 그 마음을 알아. 가고 싶지. 진저리가 나도록 힘들다. 난 진저리는 아직까지 안 나봤지만 진저리가 나는데 가고 싶지. 솔직한 마음이거든. 그냥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냐. 내가 주 앞에 가고 싶다 이거요. 가고 싶다 이 말이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육신에 끼어 남는 것은 너희를 위한 거라고 이거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만들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짤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잘 짜야 내가 첫째 번에 들어가. 아니면 100번 심판 때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을 구하려고 하고. 그러나 그것을 못 가면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생명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읽었을 때 아멘 하면 딱 이거 짜라가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만큼 짜있냐 이 말이에요. 당신들의 이 말씀의 틀이 얼마만큼 짜있냐 이 말이에요. 요만큼 짜있냐 요만큼 짜있냐 아니면 아직도 여기서 그냥 헛방울만 둥탕 찌고 있냐. 왜?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그냥 가만 짜는데 둥탕만 하고 한 번도 심령이 내도날려가지고 이게 가만히가 끊어질 줄 모르니까 줄이 끊어져가지고 낡아가지고 얼마나 저기 왔다 갔다 했는지 끊어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냐 이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리죠 영적으로. 그러니 안 되고 안 만들어져서 나를 돌아보니까 신앙을 돌아보니까 나는 딱 죽으면 죽고 하겠구나. 그럼 얼른 가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여 가시겠지만 얼른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땅에서 고통을 덜 받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양에 가면 영원한 골배가 당할 거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깨지라 이 말이에요. 깨져서 이 땅에서 확실하게 욕되고 고난받고 죄에 일하다 고난받고 당당하게 첫째 부활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결단력이 없냐 말이에요. 그래서 차든지 덮든지 확실하게 하잖아. 미지직한 거 버려버린다고 하잖아요. 토해버린다고 하잖아. 라오디아 교육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죠. 라오디아 교육 지금 신앙이라고 하죠.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냐. 토해내버리겠다 이 말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죠. 들을 때는 그런 것처럼 하다가 뒤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고, 말씀만 들을 때는 이런 것 갖다가 들으면 아니고, 이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과연 내가 지금 당장 터서 진리의 말씀을 알고 이게 싸가지고 있냐 말이요. 차근차근. 그리고 언제든지 옛것과 새것을 내가 주는 마태복음 13장 52절의 말씀처럼 하늘나라의 서기관들은 옛것과 새것을 끄집어낸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래야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가 아들이니까 그 주인처럼 끄집어낸다는 거. 아들이니까 주인처럼 끄집어내서 줄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가졌어야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야지. 성령이 나를 쓴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 어떻게 할지는 몰라. 그래놓고 최후 방법이 나는 모르는데요. 나는 할 줄 모르는데요. 이러고 앉았네. 얼마나 한심해? 얼마나 한심하냐고. 그런데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못 느낀다는 게 문제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말씀을 내 속에 새기고 상고하라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으려고 자랑하려고 성경 읽기만 한 말이에요. 나 몇 독 있으니까. 저는 몇 독 있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 읽었다고 했더니 우리 따님이 계산을 해가지고 몇 독 있다고 했지, 저는 몇 독 헌지를 모를 정도 읽었어요. 왜? 뭐냐, 어렸을 때 그래 성경 읽을 때 우리 아버님이 성경책을 갖다 담배를 피워가지고 빼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담배를 잘 피웠던지 결국은 변화돼서 예수 앞에 왔지만 6군인가 7군가 찢었어요. 정확하게 봐.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바른 정자로 우리 성경 읽으면 그때는 이렇게 했거든요. 바른 정자로 이렇게 1독, 2독, 3독, 4독, 5독. 이게 하나가 이제 5독이요. 이게 10개면 50독.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한 8개 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가서 뺏겼다 하면 담배 피네. 또 했어. 몇 개씩 하니까 모르겠어. 아예 그다음부터 시질 안 해버렸어요. 왜? 언젠가 또 우리 막내나 우리 아버지 손에 들어가면 저거 찢어서 담배 필 건데 몇 독인지 내가 언제 그걸 계산해.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냥 잊기만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몇 독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제 가면 어디 갔더니 직분자 교육을 세우는데 직분자 교육 세울 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딱 앉아가지고 왔냐? 예. 성경 몇 독 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어서 내가 성경 읽기 시작할 때부터입니까? 아니면 성령 받을 때부터입니까? 아니면 제가 이제 저 시골에서 서울에 왔으니까 이 교회 왔을 때부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맘대로 해! 이러시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잊어먹지 않아요. 네 맘대로 해! 그래서 몇 독 했습니다. 근데 신약 몇 독에? 아니, 신과 있겠으면 알아서 읽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았어요. 그분에게 그걸 내가 기억에 남죠. 왜냐면 저는 이제 신구약을 같이 읽었던 습관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습니다. 그래서 신약 2독에 구약 1독 이렇게 읽는데, 그러니까 더디죠. 그것처럼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짜가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연결돼서 내가 이만큼 짰냐, 아니면 요만큼 짜고 있냐, 요만큼 짜고 있냐에 따라서 틀리죠. 근데 아예 요 아무것도 못 짜고 이거 텅텅텅텅텅텅 내려갔다고 이거 언젠가는 뿌려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덜렁덜렁해서 세상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알겠어요? 그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인간이라고 하면 회개 엄청 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이 없구나. 나에게는 생명이 없구나. 그러니까 들을 때는 소낙비처럼 운다니까. 은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돌짝밭이. 은혜를 받으나 그냥 쭉 빠져나가 그 다음부터 없어. 이게 해서 남아서 계속 나를 만들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했죠. 응? 주일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게 진짜 은혜된 말씀이에요. 그것 갖고 계속 살아보라 이 말이에요. 살아봐. 그러다 보면 요만큼 이렇게 채워도 이게 하나씩 돼요. 이렇게 채우다 보면 이렇게 올라간 건데, 아이고 뭐, 아이고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온속에 쏘가서 한 번도 세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속에는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말씀이 갈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가 신앙생활 그걸 누구한테 그렇게 똑똑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했다면 너희 속에 말씀이 갈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 의가 자랐고 네 속에는 그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음란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어찌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이 불로 그 공력을 볼 때 남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당연히 주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이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겠지 한다는 여러분 생각이라면 여러분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했지. 주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내가 거짓말쟁이지. 내가 육신에 쏘가서 내 체면에 쏘가서 내 수지에 쏘가서 거짓말쟁이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인생이 아니라 후회가 없으시다겠습니다. 신명기에. 그런데 왜 인간은 그런 게 항상 해놓고도 후회하잖아요. 돌이키면 후회하고 그때 만들 걸, 그때 그럴 걸. 그러기 전에 만들어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런 소리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 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나는 날마다 무조건 잡니다. 나는 무조건 종입니다 소리 나오지. 나는 이만큼 압니다 소리 나온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본 사람이요. 그래도 나는 무조건 종이라 이 말이요.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이 말이요. 그래도 나는 영혼을 주님이 주셔야, 생명 주셔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지 않고 사망이 역사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역사할까요? 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의 변화치 않을 때 내 이놈의 것이 육신과 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덕스러워서 내가 참으로 변덕쟁이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변덕이 끊겨서 온전하게 주 앞에 만들어지게 하더라고 예수의 한번에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간절하게 신실하게 하도록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경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내려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경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을 믿으며 영원하게 내려갈 수 있는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내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성령과 믿음이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연입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연입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므로 나의 기사를 그러므로 나라고 아버지 너의 그러므로 오래 기사를 그러므로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나오기 기사를 그러므로 우리 이루고 아버지 너의 그러므로 오래 기사를 그러므로 그러므로 아버지 너의 그러므로 오래 기사를 그러므로 우리 이루고 기사를 그러므로 아버지 너의 그러므로 기사를 그러므로 이루고 그러므로 아버지 너의 그러므로 오래 기사를 그러므로 이루고 기사를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기사를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기사를 그러므로 오래 기사를 아버지 그러므로 오래 기사를 그러므로 이루고 기사를 그러므로 아버지 너의 그러므로 오래 기사를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기사를 그러므로 이루고 기사를 아버지 그러므로 오래 기사를 그러므로 기사를 아버지 그러므로 오래 기사를 그러므로 이루고 기사를 아버지 너의 그러므로 오래 기사를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기사를 그러므로 아버지 너의 그러므로 기사를 그러므로 아버지 너의 그러므로 기사를 그러므로 이루고 기사를 아버지 너의 그러므로 기사를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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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고 기사를 아버지 그러므로 기사를 그러므로 이루고 기사를 아버지 너의 그러므로 기사를 그러므로 기사를 아버지 너의 그러므로 기사를 그러므로 아버지 너의 그러므로 기사를 그러므로 아버지 너의 이름이 그러므로 사랑으로 그러므로 아버지 너의 이름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그러므로 아버지 너의 이름이 그러므로 사랑으로 그러므로 이름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너 그러므로 이스라엘 그러므로 아버지 너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시고 오늘에게 너희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너희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오늘에게 입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 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에게 너희 입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고 너희 입어갈 수 있는 그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 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에게 너희 입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 신앙 영원히 아버지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혜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오늘 아버지가 들은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초가 반석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래밭이요 아버지의 참으로 반 주님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흙밭에 세워서 아버지의 참으로 원수와 짝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도 들었사오니 내가 말씀을 가지지 않았고 말씀을 먹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살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지 못한 이유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내 생각을 조정하고 내 생각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그것으로 내리고 합리화시키는 이 원수가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처음으로 끌어내려서 그것을 합리화시킬 때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맞는 것처럼 속아서 아버지 미혹돼서 살고 있었사오니 그것을 모르고 있게 하고 숨기게 한 더러운 귀신이 아버지가 떠나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떠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회개하여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가 참으로 그 이름을 대언할 때 그 속에서 참으로 소리치고 떠나게 하여 주시되 다시는 누르지 못하도록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하니 성도들 속에서 아버지 들어가서 아버지의 생각을 붙들고 아버지 그것을 합리화시키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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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축복하시고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박아가며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만 넘치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영광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